이 시간 생명, 사명,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시간 설교 전에 영상 한 편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까지는 주실 필요 없으시고요. 딱 5년 전의 영상입니다. 보시다시피 저희 가정에 세 자녀가 있는데요. 첫째가 이제 중학교 3학년, 둘째가 6학년, 막내가 4학년입니다. 이제 5년 전이면 첫째가 5학년, 둘째가 2학년, 막내가 유치원 7살이었습니다. 시간이 참 많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건강하게 잘 커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참 흐뭇하고 감사하고 참 기쁨이 넘칩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에다 보게 되면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시지만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이 키가 자라셨고 또 믿음도 자라셨고 지혜가 자라셨다. 감사하게도 잘 자라셨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더 많은 사랑을 받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 또 혹은 손주가 언제 많이 컸다라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작년에 맞았던 옷이 잘 맞지 않을 때, 또 먹는 양이 늘어났을 때, 신발 사이즈가 달라졌을 때 우리의 자녀가 잘 크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또 언제 많이 컸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생각하는 수준이 달라졌을 때, 특별히 부모에게 질문하는 수준이 달라졌을 때, 야, 우리 자녀가 참 많이 컸다, 이렇게 많이 컸나라고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저희 큰아이가 7살 무렵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아빠, 아담은 무엇으로 만들었나요? 정답이 분명하잖아요. 흙으로 만들었지. 물어봅니다. 그럼 흙으로 만든 다음에 바로 움직였나요? 점점 어려워집니다. 아담의 갈비뼈를 하나 떼어서 어떻게 하와를 만들었나요?
그럼 아담의 갈비뼈가 하와보다 한계가 적은 게 아닌가요? 엄마들은 아기를 낳을 때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아파하나요?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그냥 똥 나올 때처럼 시원하게 아기가 나오면 안 되나요? 이런 질문도 했습니다. 지옥에 가면 아파도 못 죽나요? 천국에 가면 외할아버지를 만날 수 있나요? 귀신은 정말로 있나요? 아빠는 왜 목사님이 되셨나요? 이런 질문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절대로 이런 수준의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질문하지 않고 오히려 저를 가르치려고 듭니다. 그만큼 지혜와 지식이 많이 자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생명이 있는 것은 그것이 사람이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자연의 법칙이자 순리입니다. 생명 있는 모든 것은 때에 따라 잘 자라야지만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또 사람도 건강하게 지혜롭게 잘 자라야지만 보다 행복하고 가치 있고 윤택하고 보람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도 반드시 자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고 우리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고, 이 믿음은 우리로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게 하는 생명이기 때문에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멈추지 말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매일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어디까지요? 우리의 삶으로, 인격으로 열매를 맺을 때까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성령의 열매를 매일마다 맺기까지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인격이 자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다 해봤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믿음은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능력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 한 지 20년, 30년, 40년 되었습니다.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믿음은 절대로 나이와 비례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나이와 상관없이 오늘 나의 삶의 인격으로, 열매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잘 자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앞뒤 좌우분들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에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잘합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시작. 잘합시다. 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나름대로 많은 고민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요. 그런데 그 고민을 세 가지로 압축하면 이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는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세 번째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그 사람의 인생관이 되는 것이고 철학과 종교가 되는 것이고, 특별히 우리에게는 신앙과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을 요약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인 생명, 사명,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 사명, 계명.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 이 생명과 사명과 계명은 우리의 믿음을 잘 자라게 해주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찾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잘 자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생명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내 생명의 근원, 내 존재의 근원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어디에서 왔으며 내 생명의 시작은 어디인가 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엄마들이 예쁜 아기를 낳습니다. 10개월 동안 이 귀한 생명을 품고 있다가 출산을 하게 됩니다. 이 한 생명의 탄생은 정말로 위대하고 신기하고 신비로운 일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나랑 똑 닮은 아이가 나올 수가 있나, 정말로 신기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아기의 탄생이 아무리 신기하고 신비롭다 할지라도, 아무리 위대한 일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부모가, 엄마 아빠가 창조를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그저 생명 탄생의 도구일 뿐이지 절대로 우리의 자녀의 창조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어디에서부터 왔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우리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위대한 선언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우연히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가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서 이 땅에 보냄을 받았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물이다. 그래서 내 생명의 기원은 바로 누구라고요?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바로 생명 탄생에 대한 성경의 증언이다라는 것이죠. 한 어린 소녀가 아빠에게 묻습니다. 아빠, 나는 어떻게 생겨났나요? 아빠가 대답합니다. 얘야, 너는 아주 특별한 아이란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를 만드셨기 때문이지.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은 특별한 결정을 하셨단다. 너를 세상에 보내기로 결정하신 거지. 나무를 만드시고 하늘을 만드시고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동물들을 만드시고 마지막으로 너를 손으로 직접 만들기로 결정하셨단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생각도 할 수 있는 아주 멋진 존재로 말이야.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고 어디로 보낼까 생각하셨단다. 너를 사랑해주고 너를 많이 예뻐해주고 너를 끝까지 믿어주고 너와 끝까지 함께 해줄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찾으셨단다. 그렇게 찾고 찾으셔서 엄마 아빠에게 보내셨단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너의 부모가 된 거야. 너를 처음 만난 날 엄마 아빠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단다. 우리는 너를 기르면서 행복했고 너는 이렇게 예쁘게 잘 자라 주었단다. 얘야, 모든 것이 변했지만 변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 있단다. 그것은 바로 너를 향한 우리의 사랑이란다. 그러니 언제나 내 옆에 엄마 아빠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렴. 그리고 무언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언제나 엄마 아빠에게 당당하게 나아오렴. 그러나 얘야, 꼭 기억할 것이 있단다. 엄마 아빠보다 너를 더 사랑하는 분이 계시단다. 바로 너를 만드시고 엄마 아빠에게 보내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란다. 여러분, 동화 속의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맥스 루케이드 목사님이 지은 아주 특별한 너를 위하여라는 동화책에 나오는 참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동화책의 내용이지만 너무나도 우리의 가슴에 와닿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셨고 택하시고 태어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사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창조의 구원과 이 생명 탄생의 신비한 은혜를 깨달은 바울이 감옥에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창조물, 가장 위대한 걸작품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에 당신은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이십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이십니다. 아멘. 예. 자,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위대한 걸작품으로 창조하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중요한 용어가 등장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용어입니다.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 다른 모든 피조물과 다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꽃이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여기 강당꽃과 여러분들 꽃길 너무나도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꽃이 아무리 아름답지만은 저보다, 여러분보다 아름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형상이라고 하며 뭔가 눈에 보이는 눈, 코, 입 이런 것을 말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형상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육체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품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감히 우리가 위대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하나님의 품성을 닮은, 하나님의 거룩을 닮은 그러한 존재로 창조되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품성을 그대로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기에 우리 위대하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고,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것이 연약합니다,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것. 왜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기도를 다 듣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것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구나 라고 그것을 깨닫고 느낄 수 있는 것. 왜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이다. 이것이 바로 생명에 대한 분명한 성경의 증언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분명해야지만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의 기초가 든든하게, 단단하게,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을 더 많이 격려하시고, 나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야. 오늘 우리 권사님들 쫙 섰었잖아요. 너무나도 잘하셨습니다. 저는 마치 동부 기도원에 온 것 같았습니다. 우리 정찬일 목사님께 선곡을 잘하셔서 옛날 많이 불렀던 찬양 그렇게 해주시면서 우리 권사님들 찬양하시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괜찮은 사람이야, 잘하고 있어. 여러분들 스스로를 한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장년부 경찰팀의 힘찬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분들만 괜찮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괜찮으십니다. 예.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똑같이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에 대한 성경의 증언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명이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우리의 사명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명이란 생명을 주신 이유, 이 생명을 주신 목적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가, 이것이 바로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처음 받은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 다 같이 본문 1장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분명한 첫 번째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자녀를 3명 낳았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우리 가정이 충만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 누나 가정은 얼마나 그 사명감이 투철한지 4명이나 낳았습니다. 자, 번성하고 생육하고 충만한 것, 이것은 참 지키기 어려운 사명이긴 하지만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명이구나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런데 뒤에 보게 되면 정복하라, 다스리라. 자, 이 말씀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명이라 하면 뭔가 섬겨야 되고, 그렇죠, 이렇게 감당해야 되는데 정복하고 다스리라라는 말씀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뭔가 억압해야 되고, 누군가를 착취해야 되고, 누군가에게 폭력을 가하는 것, 그런 부정적인 의미가 정복하다, 다스리다라는 의미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말의 원어적 의미는 절대로 그런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정복하고 다스린다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 토지를 개간하다, 토지를 잘 가꾸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복하고 다스린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의 자연 만물들을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잘 관리하고 경작해 가는 것, 가꾸는 것, 이것이 바로 정복하고 다스린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스린다라는 의미에는 좀 더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거요? 섬긴다, 사랑한다, 이 의미가 다스린다의 의미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어떻게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느냐, 바로 섬김과 사랑으로 관리하고 경작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사명이다라는 것이죠. 지난주 주일 예배를 마치고 저 밑에 내려가는데 저희 교구의 구역장님 한 분이 저를 부르시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하고 부르시는 것이었습니다. 반갑게 인사를 했습니다. 구역장님이 막 흥분된 마음에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이번 주에 제가 저희 구역원들을 다 찾아가 신방을 했습니다. 다 한 집 한 집 다 찾아가 신방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방문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만나지 못한 구역원은 오늘 만나기로 했고 지금 또 이렇게 만나고 있습니다. 같이 그렇게 내려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못 본 분들은 제가 이번 주에도 다음 주에도 찾아갈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집에서 그냥 있는 전업주부이실까요? 아닙니다. 제가 볼 때 진짜로 하루를 쪼개서, 시간을 분초를 쪼개서 정말로 바쁘게 사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너무나도 바쁜 분이십니다. 구역장으로 임명받고 구역원들, 이 영혼들이 자기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월이 되기 전에, 오늘 9월달이지만은 하반기가 시작되기 전에 구역원들 가정을 목회자도 아닌데 쭉 돌아서 그렇게 신방을 하셨다. 못 본 분들은 또 내가 다시 찾아가려고 한다. 어떤 구역장님은 또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우리 구역원 중에 아픈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저분이 지금 아픈 게 제가 기도하지 않아서 아픈 것 같아요. 자꾸 저분 집에 자꾸만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게 자꾸만 제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 제가 볼 때 우리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새벽기도 거의 매일 빠지지 않고 나오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그분도 그런 영혼에 대한 거룩한 책임감과 부담감을 갖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복하는 거예요. 이게 다스리는 겁니다. 이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길입니다. 섬기며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 주셨습니까? 바로 이 사명 감당하라고, 잃어버린 영혼 주님께 돌아오게 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습니까?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올라가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그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기다리시겠습니까? 생명 주신 분, 우리를 구원하신 분, 그냥 여러분들 취미생활 하시면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시면서 그냥 예수님 기다리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춘천 동북의 모든 성도님들은 한마음 한뜻 되어서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면서 이 사명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계명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명이란 바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사명을 맡기신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것이 바로 계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우리 다 같이 본문 2장 15절로부터 17절까지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이냐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되겠다고요? 반드시 죽는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관계를 맺기 위해서 주신 첫 번째 계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질문합니다. 또 그런 질문을 받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냐? 왜 만들어 놓고는
먹지 말라고 하시냐? 또 왜 먹은 다음에는 심판하시냐? 이러한 질문을 하기도 하고 많이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에덴 동산 중앙에 만들어 놓으시고 절대로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내 위에 명령하는 자가 있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인정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만물의 영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중에 가장 위대합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은 위대한 피조물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신 말의 의미는 바로 내 위에 명령하는 자, 곧 창조주 내가 있다. 이 사실을 늘 인식하고 기억하고 인정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죠. 아담아, 생육하고 번성해야 돼. 땅에 충만해야 돼. 정복하고 다스려야 돼. 섬기며 살아야 돼. 그리고 내가 부르는 모든 것이 다 꽃이, 진달래, 민들레, 강아지, 고양이, 호랑이, 내가 부르는 대로 다 그것이 곧 이름이 될 거야. 여러분, 강아지는 강아지 같지 않습니까? 꽃은 꽃 같지 않습니까? 고양이는 고양이 같지 않습니까? 그만큼 아담의 지혜가 뛰어났습니다. 아담아, 내 마음대로 해. 이름 마음대로 지어. 내가 부르는 대로 그 창조물이, 내가 지은 피조물이 내가 부르는 대로 이름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런데 아담, 딱 한 가지 사실만은 기억해야 돼. 나는 너의 창조주야. 너는 나의 피조물이야.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게 하는 게 바로 선악과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시고 따먹지 말라 말씀하셨는가? 또 한 가지 이유는 바로 창조하신 그분을 사랑하며 의지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렇게 말씀하신 분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경외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 위대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습니까? 존재의 차원이 다른 두 존재가 어떻게 관계를 맺으며 사랑하며 인격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요한일서 5장 3절이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뭐라고요? 그분이 하신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그분이 말씀하신 이 말씀, 이 계명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렵더라도, 부담스럽더라도. 아까 두 구역장님이 그냥 그렇게 돈 벌고 살면 되는데 왜 구역장 맡기셔서 왜 내 영혼에 부담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영혼 사랑하며 살라고. 그 영혼 사랑하며 살 때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것을 깨닫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을 사랑하고 있는 행위가 바로 그 사명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계명이란 무엇입니까? 그냥 문자적인 말씀이 계명입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가 있고, 지금 당장은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지만은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주의 말씀을 듣다 보니, 이 말씀을 정독하다 보니, 이 말씀을 큐티하다 보니, 이 말씀을 읊조리다 보니,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뜻이 있구나. 나중되어서 깨달을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계명은 절대로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이 계명을 우리가 꾸준하게 묵상하고 읽고 듣고 의지하며 순종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깨닫게 될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이 말에는, 자, 뒤집어 보면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살게 될 거야. 먹으면 죽게 되지만 먹지 않으면 반드시 살게 될 거야. 바로 생명에 대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이 이 계명 속에, 이 선악과 속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악과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억압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에, 이 안전장치를 우리가 늘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귀한 생명 가지고 의미 있게 살라고, 섬기며 사랑하며 살라고 우리 모두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과 사명을 맡기신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되느냐, 어떻게 이 생명 가지고 사명 감당할 수 있느냐. 걱정하지 마, 계명 줬잖아, 하나님 말씀 줬잖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9월 첫째 주일입니다. 이제는 이번 주 금요일은 연합예배가 시작이 되어지면서 이제 구영예배, 또 모든 우리 이제 소망반이나 실로암학교나 국악이나 또 우리 교회학교의 모든 또 토요 프로그램들, 또 모든 사역들이 이제는 새롭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사역들을 받아들일 때 너무 어렵다, 부담스럽다, 무겁다 여기지 마시고 생명 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나에게 사명 주셨구나. 하지만 나 혼자 힘으로 감당할 수 없지만 이 계명 의지하고 또 함께 동부의 권속들 된 우리 서로 같이 의지하고 격려하면서 하나님 이 사명 감당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결단 가지고 우리 하반기에 모든 예배와 사역과 상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